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아가의 이야기라면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이 있고, 사랑의 이야기라면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을 느끼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러브 스토리의 일반적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가도 그렇습니다. 산막으로 되어 있는 이 드라마는 제1막에서 슬람미 여인이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2장 13절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청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달콤한 사랑의 노래가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막 또한 화려한 결혼식 초야, 결혼식과의 초야의 이야기로 전개되었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 신랑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으로 보여줬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의 이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했으며, 7절에서 15절까지는 결혼식 초야, 역시 신랑이 신부에 대한 구애의 노래를 교속합니다. 이 16절 마침내 신부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면서 이 신랑을 허락하는 노래로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식과 초야를 치렀다면 이들의 다음 스토리는 바로 신혼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5장 2절에서 8장 마지막 14절까지는 바로 이 드라마의 3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친 이후 이 신혼생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막으로 되어 있는 이 3막은 크게 세 장면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3막 1장에서 해당하는 5장 2절에서 6장 3절에는 신부와 신랑의 갈등 속에 다시 신랑을 애타게 찾는 신부의 노래가 나오고, 2장에서 해당하는 이 6장 4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이 갈등을 극복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3막 3장에 해당하는 이 8장 4절에서 8장 14절은 전원으로 돌아가 성숙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는 소위 해피엔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막 1장, 이 신혼 초의 갈등과 신부의 애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5장 2절을 보면 먼저 이 신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신랑이 간청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그렇게도 다정했던 부부관계를 이 구절을 보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결에 신랑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는 이 신랑의 부르짖는 소리가 잠결에 들립니다. 특히 결혼 이후 여기서는 나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은 신부를 완전한 존재로 믿고 외출했다가 왔는데 신부는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면 잠결에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더구나 신랑의 머리털이 밤이슬이 가득할 만큼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는데도 신부는 응대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3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자고 있으니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변명은 정말 그가 솔로몬을 사랑했었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결국 신랑이 떠난 뒤에야
신부는 후회하면서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 헤매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5장 6절에서 8절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늦게야 문을 열었으나 사랑하는 신랑님은 이미 가버린 뒤였습니다. 자, 대개의 반성이나 회개도 때를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서야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라는 이 후회를 하면서 찾아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안을 헤매다 순찰자들에게 오히려 봉변만 당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또한 신앙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때는 심각한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의 지극한 관심과 희생적인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쇠 속의 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한편 신부가 신랑의 이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질 경우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80년이나 고난을 당한 것이나 신약에서 10처녀 중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여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슐라미 여인은 잠시 잘못을 재빨리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를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달라고 애원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슐라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긴 칭찬에 아리아를 부르게 되는데 이 또한 정말 대단한 절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났구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코불코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막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녹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나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살았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시인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연인에게 어떤 표현의 시를 써보셨나요? 3000년 전 솔로몬이 신랑에 대해서는 이 최고의 메타포, 최고의 시, 최고의 찬사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인색했다는 자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아가에서 사랑에 대한 칭찬은 그동안 단편적으로는 읽었으나 여기서는 전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비롭습니다. 10절 신랑의 인상은 희고 붓다했습니다. 고귀하고 열정적인 인상입니다.
11절 머리는 정금이라 했는데 이는 왕권이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눈이 비둘기라면 이는 온유와 겸손의 성령을 연상케 합니다. 13절에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입술은 백합화, 14절에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게,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히고, 15절 다리는 화반석 기둥, 16절 입은 달콤하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랑에 대한 찬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랑은 미남자입니까? 이상적인 남자입니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입니까? 그래서 아가는 에로틱한 정말 러브 스토리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신랑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남자, 아니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의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솔로몬도 이만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이 이 드라마를 쓰면서 자신을 그리 칭찬한다면 이는 가증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묘사된 신랑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인물, 있을 수도 없는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인물, 따라서 아가에서 신랑은 보통 남자도 이상적인 남자도 솔로몬 자신도 아닙니다. 아가의 신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은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지로 멋지게 시적으로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희고 붉은 인상, 머리는 정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은 꽃밭 같고 푸른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손은 황금놀이게, 몸은 상아, 다리는 화반석 기둥, 내발은 백향목, 입은 달콤하고. 이는 실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초월자, 절대자, 그 신성과 영성에 대한 상상을 이처럼 절묘하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신앙적 메타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가의 진실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가가 보여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는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 맥락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아가 5장 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신랑에 대한 신부의 찬양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삼마기장은 이 신부의 이런 찬양으로 이제 갈등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방 1장에서 신부가 실수한 것을 즉시 반성하고 신랑을 간절히 찾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 8장 4절까지 다시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지는데, 이 먼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내 사랑아 사랑아 너는 디르샤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기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신랑은 이 신부인 이 슬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신랑의 신부에 대한 이 찬양은 앞서 1장에서부터 시작됐고 결혼식 초에서도 집중적으로 신부를 찬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람미 여인의 미모에 대한 이미지가 이것은 결코 한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냐와 자연, 그들의 용감한 기상 등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라고 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4절 디르샤 같고 예루살렘 같고 깃발 세운 군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디르샤는 바로 이스라엘의 옛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디르샤와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은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깃발 세운 군대는 용감한 이스라엘입니다. 여인을 묘사하는데 옛 수도, 현재 수도, 용감한 군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8절 9절에서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이 대목을 파고 모두가 이 신랑은 솔로몬 왕 자신을 지적한 것이고 왕비와 후궁 수를 보아 솔로몬 쪽의 역사적 사실일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은 많은 후궁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솔로몬 왕과 이 슬라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냉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가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성경적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신부를 슬람미 여자로 신랑을 왕 또는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있기에 이를 실제 인물로 추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과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 후궁이 700이요 그리고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60과 80은 사실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편이나 아가서, 시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로 썼기 때문에 사실의 기록보다는 상상의 기록, 즉 신앙적인 고백이나 소망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기술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과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람미 여인과 이것은 아가서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나 왕 또는 초인간적인 존재로서의 남성을 모델로 해서 이를 드라마틱하게 극화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를 슬람미 여인으로 이미지화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는 이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 또는 부부 이야기로 창작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슬람미 여인에 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게 후궁이 80이고 40이고 하는 얘기는 그 의미가 결국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가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는 모든 은유들이 신랑에 관한 것은 보통의 남석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신성한 것들이며 신부에 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연과 용감한 기상의 것들이라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장 9절에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얼마나 정말 유일한 사랑의 노래입니까?
그러나 이 드라마상에서 모든 후궁들 중에 슬람미 여인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선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의 신부에 대한 찬사는 7장 1절에서 9절에 다시 길게 이어집니다. 이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신부가 다시 신랑을 맞는 노래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궁전이 아니라 전원으로 돌아가 함께 살자고 권유하는 대목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 궁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전원 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신부는 이제 일시적인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둘만의 오붓한 생활, 바로 그것은 전원 생활이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정말 왕과 왕비의 로맨스였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화려한 궁중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호화로운 신데렐라의 꿈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은 궁중이 아니라 바로 전원입니다. 왜 궁중이 아니고 전원일까요? 아가의 구성을 보면 겉으로는 왕과 왕비의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늘 목동과 시골 아가씨의 로맨스가 이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목동이 있었고 그녀는 늘 목동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은 목동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아주 해괴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정말 성경의 문학적 표현을 모르는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아가를 살피면서 슬람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경우 교회와 성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성도들의 이 마지막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가에서 슬람미 여인이 그렇게 왕을 열망하지만 그의 꿈은 처음부터 궁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목동이 되어 양들을 치는 동산, 노루사슴 뛰놀고 온갖 꽃들이 가득한 전원, 거기서 함께 사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산, 그 전원은 어디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동산, 주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천국 같은 동산에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자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번 아가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비답을 참으로 받으면서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아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막 3장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도 신랑 신부가 신부의 고향에 내려가서 즉 전원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다짐하는 노래로 막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내용이 대단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도장처럼 확실하게 간직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질투는 죽음처럼 무섭고 하나님처럼 뜨거운 것이기에 목숨 걸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신부의 다짐이 여기에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한마디씩 교창으로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또한 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게 바로 아가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아가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절이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이걸 영어로는 You who dwell in the gard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를 너 또는 자야로 번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는 영어로 my l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호칭을 너 또는 무엇하는 자야, 이런 그 하대법의 번역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경에서, 더구나 시에서 이런 어법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보수교단의 이 성경 번역 태도가 너무 좀 완고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내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오.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기도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리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자,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 것도 분명합니까? 이 13절에 동산에 거주하는 자는 바로 신부를 가리키는 말로, 신부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노래 중의 노래인 아가에 공감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랑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신부가 부르는 이 마지막 노래는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나라인 고향의 전원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주님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가의 이 러브 스토리를 살피면서 이 아가의 노래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신랑 여인의 순수하고 지극한 사랑, 이 결혼을 통해서도 행복하게 결합하는 이야기라고 했고, 그러한 남녀간의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행위라고 했으며, 그렇게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만으로도 성경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며 아가의 주인공 슬람미 여인에 대한 시적 은유를 분석해보면 슬람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을 묘사한 은유적 이미지들도 이는 일개 왕이나 목동 또는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초월한 존재, 신성과 영성을 드러낸 거룩한 존재인,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이 구약의 일관된 구속사적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재신 솔로몬은 바로 이 아가라는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욱 뜨겁고 열렬한 관계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드라마를 썼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그 절기에, 그럼 유월절 절기라면 바로 홍해를 건넌 기적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노래를 불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아가를 에로틱한 노래라고 생각한 이 아가를 오히려 유월절 때에 필수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아가의 러브 스토리는 이런 구약에만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앙적 밀월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약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이렇게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결혼하는 것으로 이 신약의 구속사도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 중 하나인 열 처녀에 관한 비유에서도 밤이 새도록 기다렸던 신랑을 예수로 열 처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와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중매인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4절에서 33절에 바울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하필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신랑 신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규절을 대개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복종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의 신앙적 메시지는 단지 솔로몬과 7남매 여인의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러브 스토리가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러브 스토리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마침내 나와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테일러는 아가의 주제를 연합과 교제라 했습니다.
연합은 둘이 하나 되는 관계이고 교제는 언제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뜨겁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신람이 여인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관계로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내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또 그리스도도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부관계, 연인관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가? 그 한영훈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더면, 당신이 아니더면 포시럽고 매끄럽던 얼굴이 왜 주름살이 접혀요? 당신이 그립지만 않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 않을 테요. 맨 처음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 테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도 당신 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당신 뜻대로만 하셔요. 나는 곧 당신이에요. 이것은 바로 한영훈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이처럼 철저하게 연인의 관계,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불교 신자인 한영훈이 이 뜨겁고 다정한 신앙시, 종교시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솔로몬의 아가서 이후 기독교 신앙시에는 이처럼 뜨겁고 다정한 이 연가풍의 서정시, 이 서정적 신앙시가 얼마나 있었는가?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너무나 고지식한 그러한 금욕주의 신앙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기독교가 이 사도시대 이후 헬라 철학과 결합하면서 육체를 악의 근원으로 여기고 남녀간의 사랑이나 성을 죄악시하는 이 중세 금욕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양 역시 성을 전시하는 이 도덕주의가 지배하면서 신앙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부나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 절대적 존재와 이 미물 같은 존재, 그래서 주님을 남편이나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불결한, 불손한 에로티즘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왜곡된 자아상은 아닐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주님은 나를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내를 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오직 믿음의 법칙 위에 굳게 설 따름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은 결혼을 부정하고 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결혼을 부정하고 부부 생활을 죄악시하는 대표적인 금욕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남녀 간의 문제라면 무조건 죄악시하는 이 위선을 만들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과 할렐루야 등 이런 문자가 빠지면 신앙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적 태도가 아니며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 태도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여호와란 문자마다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오히려 남녀간의 아름답고 뜨거운 이 러브 스토리를 노골적으로 썼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시적으로 잘 드러낸 말씀이 되기 때문에 당당히 성경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를 쓰는 것입니까? 주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처럼 다정한 연합과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가의 신랑 신부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뜨겁고 다정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시도 그렇게 뜨겁고 다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영적 교제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라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깊은 사랑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도 신랑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와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